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4월 20일 월요일 아침의 의미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 그 가운데 함께 읽은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에서와 야곱의 갈등은 최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 아버지 이삭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며 자신이 왔음을 알리는 순간 모든 속임수가 들통이 나고 이미 엎어진 물이기에 다시 담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로 인하여 갈등이 최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에서의 목소리와 축복을 해달라는 말에 이삭은 몸을 크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축복한 자가 에서가 아님에 대한 놀람과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음에 대한 자신이 거절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잠시 하게 됩니다. 전자와 후자가 다 섞여 있는 그런 떨림이었겠지요. 하지만 이삭은 그 상황을 두고 야곱에게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흘러가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그 인정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떨림이 있는 그 즉시 이삭이 이르기를 자신이 축복한 대로 그가 반드시 축복을 받을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삭은 그 사람이 야곱인 것을 깨닫고 에서에게 이르기를 야곱이 와서 자신을 속여 에서의 복을 다 가져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가져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지요. 그제서야 에서는 통곡을 합니다. 안일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야곱에게로만 전가시킵니다. 자신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신을 속였다고, 그리고 오늘 또 역시 자신이 야곱에게 속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아버지를 향하여 남은 축복이라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거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지요. 이삭에게 남은 축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야곱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만 있습니다. 땅의 축복과 거리가 멀고 아우를 섬기고 언젠가는 동생을 떠나 독립하게 될 것이라는 그 축복의 내용들이지요. 사실은 형을 섬기고 언젠가는 형을 떠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에서는 야곱이 받아야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과연 에서에게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장자권, 언약의 축복, 땅의 축복을 모두 잃었기 때문에 전혀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에서에게 기대를 조금 하게 됩니다. 혹 지금이라도 에서가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면 야곱과 좋은 유대 관계를 맺으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형제 이스마엘과 또 다른 7 형제에게 그런 축복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에서는 우리의 그런 기대를 저버립니다. 그는 더 완악해집니다. 그리하여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왜 야곱을 죽이려 할까요? 야곱이 죽으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가 사라지게 되고 자신이 그 축복을 다시 받을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길을 걸었다면 어땠을까? 지금 이 흘러가는 상황들을 인정하고 자신의 어떤 그런 안일함, 약함, 가볍게 여긴 그런 진중함이 없는 모습들을 인정하고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어지는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나 에서는 세상의 방식,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해를 가함으로 자신이 이득을 보는 걸음을 걸어갑니다. 리브가가 에서의 마음을 알아채고 야곱을 살리고자 이삭에게 자신은 야곱이 에서처럼 가나안 땅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자신의 친족의 딸과 결혼하기를 원한다라고 야곱을 구할 기회를 만들어 갑니다. 리브가가 제안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은 언약의 약속을 주고자 하는 이 야곱을 살리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속임수를 부린 야곱의 행동이 괘씸하지만 에서에게도 분명 문제가 있었고 또 꼬인 상황을 풀어가는 방식을 보면서 그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지요. 복수, 해를 가함으로 무언가를 얻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제 앞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믿음의 방법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감찰하시기에 선한 길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와 상황을 풀어가고 대처하지 않고 믿음의 방식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풀어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해로움 속에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더 주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체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세상의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는 자 되게 하소서. 둘째, 교회 이전 과정에 함께 하시고 필요를 채우소서. 오늘부터 인테리어가 시작됩니다.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4월 한 달 주와 동행하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